2026년 대림절 온 교인 새벽 기도회 첫 시간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도 참 춥고 시린 것 같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첫 찬송으로 부른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은 참으로 특별한 의미로 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곡의 뿌리는 무려 9세기 중세 수도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수도사들은 성탄절을 앞둔 마지막 일주일 12월 7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저녁 기도회 때마다 예수님의 서로 다른 이름을 부르며 짧은 기도문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오 지혜여, 오 주여, 오 다윗의 열쇠여. 이렇게 감탄사 오로 시작한다고 해서 이를 오 안티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화려한 축제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수도원의 돌바닥 위에서 빛 대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영적 목마름과 기다림의 절규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12세기경의 이 기도문들이 하나의 찬송시로 묶였고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곡조가 붙어져 전 세계 성도들이 대림절마다 부르는 또 기다림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 가사를 보면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죠. 천여년 전 수도사들이나 2700여 년 전 이사야 시대 백성들이나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리는 이 고백이 맞닿아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른편에 보시면은 까만색 판넬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샬롬 찬양대 앞에 보면은 검은색 판넬이 하나 있는데 어둠을 상징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희망의 초를 밝히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앞에 있는 곳에 스트링 아트라고 하는 이제 그 미술의 한 분야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실 하나씩 여기다가 띄어가며 별을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더해져가면 더해져갈수록 이제 이 앞에 보이시는 그 검은색 판넬에 이제 별이 조금씩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진해져 갈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교육자들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새벽기도 끝나시고 나서 이 앞에 있는 이제 실을 가지고선 별을 만들어가는 그 또 특별한 또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대림절의 여정이 이제 거룩한 영유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거룩한 영유의 삶을 시작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이 우리들 안에 누려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칼과 창이 보습과 낫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이사야 7장의 상황이 참 어둡고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선 왕 그리고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734년경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공포에 질려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위쪽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때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7장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왕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말씀하시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어둠이 가득한 그 나라의 절체절명 위기 앞에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한 징조를 구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징조는 어떤 백지수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지금 아하스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의 한 인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도 미디안 군대와 싸우러 나갈 때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기드온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하죠.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거든 제게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둘 테니 내일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기드온도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요청한 대로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셨어요. 기드온은 그 징조를 보고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얻고 전쟁터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즉 징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발판이자 계약의 도장이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하스야, 구해라.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내 말을 반드시 지킨다는 증거를 보여주마. 땅 깊은 곳에 일이든 하늘 높은 곳의 기적이든 내가 원하는 증거를 대라. 내가 그것을 보여주어 내 약속이 참됨을 증명하겠다. 징조를 구하거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안심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설득이 바로 오늘 이사야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손길을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하스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나는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겉으로는 보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경건한 그런 말인 것 같죠. 하지만 기드온과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기드온은 믿고 싶어서 징조를 구했지만 아하스는 믿기 싫어서 징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스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증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스는 꼼짝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완전히 붙들리는 겁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연합군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칼과 창으로 만들어 막아내려면 아수르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눈에 보이는 그 힘들을 붙잡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언약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하스는 이 징조를 거부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덜컥 하나님의 징조를 봐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게 되면 아수르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이 아하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징조 같은 거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살 테니 제 인생에서 잠깐만 멀어져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이 바로 아하스의 실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펼쳐져 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징조를 구하기보다 내가 쥐고 있는 현실의 대안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하스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임마누엘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혹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만큼 우리들은 뒷걸음들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마세요. 주일 예배는 드리겠지만
내 사업 운영 방식, 내 자녀 교육 문제, 내 노후 계획은 내가 세워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징조를 구하는 순간 나의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만큼은 잠시 멀어져 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아하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진짜 만나면 내가 붙들고 있던 세상의 줄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스의 이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왕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요, 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향한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또 언약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아하스에게는 심판의 선언과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귀찮아 아수르를 택했느냐? 내가 믿던 그 아수르가 너를 찌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을 버리지 않고 친히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아하스를 넘어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죠. 아하스 한 사람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하스를 쓰시기를 원했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임마누엘, 이 귀한 은혜는 바로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포된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하나님의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 아수르를 짝사랑하는 그 죄악된 자리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임마누엘로 찾아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바로 그 징조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맞아들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3천여 년 전 한 왕은 그 징조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징조를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 일방적으로 선언되는 이 임마누엘 은혜가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하스 왕은 눈앞의 전쟁이 두려워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뿌리치고 아수르의 손을 잡은 것이죠.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그가 그토록 믿었던 아수르는 유다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다를 짓밟는, 괴롭히는 더 무서운 흉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계산, 하나님을 배제한 나만의 플랜 B는 결국 우리를 겨누는 화살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6년 대림절 첫문을 여는 이 새벽,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너만의 아수르는 무엇이냐? 너는 깊은 데에서든지 또 낮은 데에서든지 너는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징조를 구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제가 해결하게 놔두세요. 나의 인맥이,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움켜쥐고 있었던 것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그거 내려놓고 나를 믿어라 하실까봐,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실까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불안해하며 움켜쥐고 있는 그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던 그 나의 아수르를 우리가 과감히 내려놓는 오늘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춥고 어둠에 쌓인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계산에 익숙한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이제 나의 계산을 멈추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징조 임마누엘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사랑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이 내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